12월 2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으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을 심히 두렵구나.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 우리가 보았지요. 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저랑 변론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 형태를 취하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적 섭리와 능력, 그것이 강조되고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제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등장시켜서 말씀하시더니 오늘 본문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베헤못이라는 동물처럼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그러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이 하나님은 질문 형태로 인간인 욥이 리워야단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쭉 열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라 해도 이 리워야단에게 뭐 한 가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리워야단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에게 통제되거나 길들여지지 않는 리워야단의 어떤 위력을 기록하고 있고요. 동시에 리워야단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1절부터 9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이다지 연약한 욥이 어찌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자, 읽어봅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죠. 10절 11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그 연약한 욥이 창조자요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러한 욥이 교만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하다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이러한 리워야단,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리워야단도 어떻게 하나 무엇 하나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하나님 변론합시다 이렇게 이것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대화 중에 등장시키신 리워야단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리워야단 몸의 구조의 특징,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특징을 말씀하죠. 가죽, 아가미, 이빨, 비늘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함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피조물이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읽어봅니다.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의 그 모습, 구조, 특징.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번역본에는 이것을 악어로 번역도 하기도 하는데 그냥 리워야단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악어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악어랑 좀 비슷한 모습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악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리워야단 그 자체, 그래서 그 어떤 그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그러한 동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리워야단의 그 어떤 그 동작, 역동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리워야단이 재채기 하는 거, 리워야단이 눈을 껌뻑거리는 거, 리워야단이 숨을 쉬는 거, 그때마다 이러한 움직임을 할 때마다 아주 그 위용이 대단하다, 그런 내용이죠.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동물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동물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물며 이 연약한 리워야단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까 보냐, 이런 내용이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욥의 교만, 리워야단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하나님께, 리워야단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론하자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진 그러한 욥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죠. 자, 18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19절.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20절.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무엇을 느낍니까?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것이 느껴지지요. 이어서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 제어할 수 없는 이 리워야단의 엄청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맷돌과 같이 튼튼하다. 어떤 무기로도 깨뜨릴 수 없다. 강력한 무기인 창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리워야단이다. 이런 동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리워야단을 제어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 그러한 욥이 어떻게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변론하자고 외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25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의 그 강인함, 그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로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이 리워야단도 함부로 못하는 인간 주제에 그 리워야단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회개하여라,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은 물론 리워 야단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인간은 물론 리워 야단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엄청난 크기와 힘, 감히 어떤 피조물도 견줄 수 없는 그 베헤못, 그리고 리워 야단, 이러한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간은 그 동물들과 비교가 안 되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물론 그 동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엄청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다스리는 분이시다. 동시에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지금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 계시나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나요? 즉각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엄청나신 분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맡기세요. 의지하고 맡기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인간은 물론이고 리워 야단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 변론, 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 기대, 찬양의 대상이시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리워 야단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변론을 하자고 합니다. 즉 법정에서 논해보자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욥 교만하고 만용을 부린 거지요. 욥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겨워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변론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을 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에 욥이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실 이 귀하고 귀한 말씀, 우리들의 심장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며 우리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